교재 63페이지 뒤에 우리 안내석에 교재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63페이지 같이 한번 셋째, 성경은 매일의 양식이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항상 축복을 받았고 그 말씀이 잊고 등한히 할 때에는 재앙을 받았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며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을 묵상하였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둬 매일의 양식을 삼았다. 우리들은 영의 양식을 위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일주일에 본인은 없음같이 영의 양식도 한 번에 많이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랬죠. 같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단락단락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만은 사사기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사사기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주위 국가들을 물리치고 사늘로 두르듯이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욥 이야기 아닙니까? 야, 너 어디서 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잖아요.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랬더니 넌 내 지금 욥을 봤냐? 그와 같이 순종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그랬더니 참 사단이란 놈은 항상 시비를 걸고 원망을 하고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그러지. 아이고 하나님,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늘로 둘로 지켜서 우리로 욥의 정말로 그 어떤 것 하나도 상처내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심이 아닙니까? 보호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귀농겨 들을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사늘로 지켜 둘러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집마다 아무리 아파트라도 들어가는 문이 있고 거기에 비밀 번호 열쇠를 잠그고 안에는 그것만 잠굽니까? 잘 때는 밑에도 잠그고 위에도 잠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내 집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대문이 없는 자 같다. 뭐가 없는 자 같다? 대문이 없는 자 같다. 여러분, 그냥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가져가고 끌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영원한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했죠. 내가 문이다 그랬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구원을 얻는 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문을 단단히 닫고 지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릴 때 읽었던 신명기 28장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14절까지 복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15절부터 끝절까지 그 엄청난 장 속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자들이 받을
저주와 전쟁과 질병의 이야기들과 땅이 정말로 메마른 딱딱한 철처럼 바뀌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주님이 똑똑하게 하신 말씀,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천지 만물이 여기 지금 난들이 예쁘게 앞에 소강대상 앞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이 난들의 꽃의 색깔과 모양을 결정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의 살고 죽음을 결정한 분이 하나님인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드렸지만 하나님의 얼굴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의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덤을 파내면 그냥 빈 무덤이겠죠. 그런데 그 영혼을 육체로 옮겼을 뿐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최홍석 집사 와서 우리 부활산에 잘 되었나? 응? 기껏 우리 박신옥 권사님 거기 묻히고 싶어서 자기가 묻히지도 않은 땅을 자기 묘지를 만들어. 우리 강수문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이나 나 여기 누울 거라고 미리 교회 묘지를 구입해서 도래석으로 쫙 자기 남편 옆에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럼 자기 집안 산으로 화장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가서 같이 학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들으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언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다 일어나죠. 여러분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호흡하십시오. 그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는 한날 한날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갖고 오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가 시편 107편 항상 이렇게 나눴습니다마는 환난과 시련을 당해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설주식 장로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양이 줄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넘어가요. 참 사람이 고민이 많고 마음에 그 환경이 이렇게 몰려오면 첫째 뭐가 줄어드냐면 식사가 줄어드는 더 잡숴요. 목사님 안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금방 우리가 읽은 얘기처럼 일주일분의 음식을 한 끼에 다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갖고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1편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시편 1편에 1절부터 쭉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그 말씀이 뭐를 이룬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를 이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먹는 양적 양식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뭐를 이루어요? 신의 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해도 하루 여러분이 암송하는 읽는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읽어요? 순종하여. 아버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고백을 주시옵소서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조금 이렇게 피곤하시죠? 인사 한번 할까요? 순종하려고 말씀 읽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려고? 아니, 순종 안 하려면 그걸 뭐 하려고 읽어?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돼요? 신의 물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여모 1장 4절에 그 안에 뭐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다음에 뭐죠?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이 빛이란 포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공적 빛이 아니에요. 달처럼 반사되는 빛이 아니에요. 저 별처럼, 태양처럼. 그저 본래적인 생명을 쏟아내는 빛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이 빛이 흐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 그러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에 그 정말 베레아라는 사람이 아주 배려버려가지고 이 얘기가 참 하기가 힘들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 역사적인 모든 걸 이렇게 서재를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이 베레아의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집회하셨더라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타락하진 않았을 때겠죠.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도 베레아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장경동 목사도.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빗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계시의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정확하게 비춰서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사단은 끝없이 세 번째, 우리가 심야 기도 때 계속 할 거지만 세 번째 우리를 유혹할 때는 성경 가지고 합니다. 첫째는 뭐 갖고 한다고요?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읽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증폭시켜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사단의 역사는 생각만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예언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끝없이. 그런데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정확하게 맞아요. 왜? 사단은, 자, 이거 분명한 얘기 드릴게요. 사단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예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서 외국에 있던 자녀가 말없이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다 그럽시다. 그건 나는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가 네 딸이 언제 너의 집에 올 거다. 기도하다 응답을 받아요. 정확하게 그때 옵니다. 왜? 이미 사단은 저쪽 타국에서 출발한 그 자녀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알지 못해도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뉴스 속에서 오봉댐이 열릴 거를 봤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저 비가 많이 와서 오봉댐이 차서 열릴 거를 당연히 알고 오봉댐이 열릴 거라고 열리기 전에 미리 얘기한다고요. 우와, 내가 받은 응답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혼을 길들여서 결국은 죽이고 도적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드렸어요. 그러나 세 번째의 사단의 유혹은 환상이나 응답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근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좀 들으세요. 말씀을 양식이 아닌지, 독인지 아닌지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에 버섯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독버섯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쿤밍에 갔을 때 목회자들이 얘기를 듣고, 그 참 버섯이 좋고 굉장히 많아요, 쿤밍에. 그런데 버섯집에 이제 저녁을 함께 먹으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먹는 호텔 옆에가 그 큰 버섯집이었어요. 우리가 즐겨하는 송이, 능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희한한 버섯들이 있는데 불을 딱 시계 갖다 놓고 30분 끓이기 전에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윈난성에 있는 쿤밍 사람들은 버섯을 딱 먹어서 이게 환상이 보여야 된대. 독버섯이란 얘기잖아요. 환상이 보이고 혀가 막 얼얼하고, 아니 그러다 죽는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30분 끓이기 전에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 그거를 중화시키는 다른 것도 좀 넣는 것 같던데. 여러분 주의 은혜로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눈을 뜨게 해서 이 비유 한번 드렸어요. 사단은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뭐를 얘기한? 너를 위하여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끝없이 사단이 예수님께 대들을 때 썼던 단어가 뭐죠? 너를 위하여. 그거죠? 너 배고프잖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도 너를 위하여. 성전 꼭대기에 시편 인용했죠. 뛰어내리면 천사가 돌을 다 손을 내밀어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할 거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온 생에 네가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잖아. 세 번째 뭡니까? 천하 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한번 내게 절하면, 경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배의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경배했기에 예수를 돈으로 팔아먹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자기 삶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분별이 되어 주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이게 분별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기도문 앞 끝나는 거 아니 앞에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 이름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인가?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분별 잘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리고 뜻, 그리고 뭐가 임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느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주기도문 영어로 뭐죠? Thy kingdom come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저 천국이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얘기해야 돼요. Not my kingdom,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이 임하는가. 사단은 항상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네 왕국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세 번째가 뭐예요? 뜻이. 크게 해봐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요, 내 뜻. 참 어느 때는 막 가슴 아파 울 수밖에 없는 신앙 상담을 할 때가 있죠. 하다 보면 자존심이 막 왕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시켜야지만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들. 에이라고요. 참만해요. 나는 누구인가? 내 뜻인가? 아버지의 뜻인가? 항상 사단은 너를 위하고 내 뜻을 위하고 내 이름을 위하고 네 왕국을 만들려고 부추깁니다. 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단의 유혹임을, 근데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니까 베레아가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까지 쫓아와서 1943년 생긴 장길자가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사라가 장길자예요.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그 사라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한 그 장길자입니다. 그 사상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무별 위에 올라 전능자와 비길이라.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까? 개척교회 아무도 없이 1년, 2년 만에 2층, 3층으로 옮겨가는 슬픔에 기도할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위치가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머리 숙일 때는요, 자기는 몰라요. 지켜본 사람은 알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가 베풀고 섬겨야 될 그 자리에 가서 자기를 대접하라고 고개를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케 되기 원해서,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직역하면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마음이 고상하였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간절함과 함께 받아들였다. 나를 따라서 이것들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막 밥을 먹듯이 그 말씀에 사무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면 그들은 더 너그러워서란 말은 더 마음이 고상하였다는 신사적 기준을 혈통적 고귀함에 두지 않고, 여러분과 정말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신사적이야, 저 가문은 신사적 집안이야, 그 혈통의 고귀함이 그 가정을 만드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향한 마음 또는 성품이 고상하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냐, 저 사람의 인격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오늘 자기 가문적인, 여러분 참 본질이 바뀐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네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주님은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생명의 검으로 항상 나를 베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패속, 전쟁을 아말렉과 치릅니다. 그때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훌은 누구예요? 모세의 매형이에요. 자기 미리암의 남편이라고요. 다 늙은 노인들이 무릎을 반석 위에 예수구단 턱 위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같이 합니다. 아말렉은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을 진멸하더라고. 성경이 여호수아란 말과 예수란 말은 같아요.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뵌다는 것은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먹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여러분의 고상함이 여러분의 신사적인 배경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복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열심을 다해 성경의 의미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한 잔 술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처음 받고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항상 걸리는 귀절이 있대. 술 얘기입니다. 술. 요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건 왜 성경에 써놨을까 하고 지웠대.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한 잔 하고 가셨대요. 그게 한 잔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도 그냥 해용에 먹은 한 잔 하고 가셨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제가 중국의 목회자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목회자들의 가슴을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교회를 사임해요. 그러면서 그 목회자의 고백 안에 함께 우리가 울면서 중보하고 지금도 제가 중보 안 하는 목사입니다마는 목회는 그만둬도 술은 못 끊는다고. 이게 신학 때부터 잘못된 공산당 교육 속에서 받아온 그것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가를 그들의 지식과 문화적 경험에 의해서 파악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근거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정녕 그런가 한 것을 살펴보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했다라는 얘기가 너그러워서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배경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여성 단수 소유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그들의 모든 열심을 다해 성경을 공부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성경은 복음의 선포와 그 내용을 믿는 근거입니다. 성경은 복음 안에서 살아갈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호흡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복음적 열매가 맺혀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란 인생의 가치 속에 흘러들어와 예수의 맛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상고한다는 말은 검토하고 신문하고 조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간절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뜨거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평안,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능으로 우리를 주장하며 역사하고 인도하고 주관한 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